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불평과 저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계속된 대화 속에서 비난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감정에서 완전히 무너진 한 인간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엘리바스도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긴 토론의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이 모든 대화의 핵심은 과연 누가 더 지혜로운가에 대한 싸움이 될 겁니다. 이 지혜는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일관성 있게 의견을 피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친구들의 논점은 대동소이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권선징악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그것을 역으로 곧장 연결시키는 것도 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벌어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라고 결론 내리는 것을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욥을 압박할 겁니다. 너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엘리바스의 처음의 도입은 매우 정중합니다. 욥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비가 보입니다. 욥은 원래 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힘 없는 자는 다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힘 있는 자로 등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푸는 시혜자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정말 참된 지혜일까? 독자는 엘리바스가 사실과 부합하는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엘리바스의 논점이 선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죄 없고 정직한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에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설명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악을 뿌리째 뽑으시고 불가역적으로 승리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 역으로 적용해서 인간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이 욥이 악하기 때문에 뿌린 씨를 거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욥기의 시작에서 욥이 악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적용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이지만 인간 편에서 경험적으로 추론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뼈들이 흔들거릴 정도의 강렬한 임재를 표현함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알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 소름 끼치는 경험 속에서 두려운 진실을 듣게 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직관적으로 진실입니다. 하지만 내표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욥에 대한 매서운 비판입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더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경험을 앞에서 이 진리를 포장해서 욥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진실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 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들조차 완전함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천상적 존재보다 인간이 우월할 수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상적 존재보다 못한 인간이 과연 완전할 수 있느냐는 반증인 거죠. 인간의 하찮은 목숨을 표현하면서 흙으로 만든 몸, 또 하루살이에라도 눌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과장과 사실을 넘나드는 표현들로 결론 내려지는 것은 이 생명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논쟁의 주제가 과연 누가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존재의 지혜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가 허무하고 사라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런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 항변하지 말고 자신이 당한 결과물이 있으니 자신의 악을 색출하고 발굴해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논증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던 사실이 없었다면 엘리바스의 이 논점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한 이 끔찍한 재앙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곧장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들의 예를 드셨던 것처럼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 그런 고통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악에 제어하심을 인간적 관점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또 현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끔찍한 재앙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밀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때 우리는 엘리바스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옳지만 그렇다고 진실과 가까운지의 여부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가장 선명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부활로서만 설명 가능했습니다. 부활 이전의 고통은 모든 욥들에 대한 변호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고통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심지어 천사보다 우월하신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시각 넘어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반드시 권선징악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야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행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위로받으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짧은 지혜로 어떤 말을 해 보아도 악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그 겸손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우리가 함부로 지혜를 말하며 함부로 입으로 떠들며 생각을 말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겸허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오만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는 참된 지혜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